찬양대 영감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큰 은혜 끼쳤습니다. 뜨겁게 한번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탄절을 바로 앞에 두고 대림절 넷째 주일 산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 찬송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 이 성탄절기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의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도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누구와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죄악으로 팽배했습니다. 죄악으로 팽배했어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죄 가운데 인생을 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다 죽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행을 펼칩니다. 나름대로의 종교를 찾습니다. 철학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으로 죄 문제는 해결될 수 없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이 계속 고달픔에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빠지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셔서 결국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바로 성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믿음을 가지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베풀어 주신다.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잖아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추려고 여러분, 눈높이를 맞추려고. 공부도 눈높이 공부가 있잖아요. 눈높이 공부 맞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쭉 교습할 때, 학습시킬 때
눈높이에 맞게 여러분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손녀가 지금 2살인데 우리 며느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그걸 막 가르치려고.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할아버지 4글자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예? 하비 하미 아직 잘 못해요 그것도. 눈높이를 맞춰야 여러분 그 수준에 맞춰야 언어도 통하고 감동도 되고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들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눈높이를 맞추신 사건이 바로 성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눈높이를 이 성탄에 맞추어 주셨느냐? 첫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사랑의 눈높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서 이 세상은 이 코스모스 이 세상도 의미하지만 다 우리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온전히 드려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느니라.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눈높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 결혼도 상대방 서로 많이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여러분. 선 볼 때도 그렇고 막 보잖아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가장 유명한 랍비가 있는데, 랍비, 이 율법을 가르치는 성생 랍비가 있어요. 랍비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AD 50년에서 AD 135년 85세까지 실존했던 랍비인데요. 이분이요, 여러분 앞에 보세요. 실제 사진인데 이 아키바라고 하는 이분이요, 출신이 뭐냐면 양을 치는 목동이었대요. 목동. 우리는 푸른 초원에 막 쫙 초원에 막 양떼들 막 쫙 있고 거기서 막 피리도 불고 지팡이도 들고 막 그래서 굉장히 낭만적으로 여러분 목동을 생각하는데 가장 레벨로 여러분 가장 낮은 계층에서 정말 밤낮을 양을 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흙수저와 같은 계층이 그때 당시 목동이었습니다. 목자였어요. 그런데요, 이 목동 아키바를요,
그 주인 부잣집 라헬 외동딸인데 외동딸이 목동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국경도 없다고 하여튼지요. 막 사랑해요, 사랑해. 수준이 안 맞잖아요. 부잣집 외동딸이고 여기는 목동이잖아, 목당, 머슴. 안 맞잖아요, 수준이 안 맞잖아요. 그 부잣집에서 그 외동딸을 목동에게 여러분 결혼시키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너무 이 딸이요, 여러분, 목동을 사랑해가지고 광야로 출행락을 쳤어요, 여러분. 눈높이를 맞추자고 출행락을 쳤어요. 와, 이제 고생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예? 광야에서 움막을 짓고 푹신푹신한 따뜻한 이부자리가 아니라 밀집을 깔고 잡니다, 여러분. 와, 신혼생활이 완전히 광야에서 여러분 밀집 깔고 양 젖짠 거 먹고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키바 목동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 같은 고귀한 여자가 이런 곳에서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건 너무 미안해요. 아니 사실 미안할 거 아니겠어요. 남자 성도 여러분들 미안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미안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느냐, 당신 없이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당신과 밀집 깔고 사는 것이 더 뭐예요? 와, 더 행복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목동이 감동이 될까요? 감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감동되잖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 아내가 여러분 정말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 학식도 없는 그 남편 아키바를 위해서요 계속 뒷받침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칭지격동 동기부여해 주면서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공부. 남자는 여자가 동기부여해 주고 칭찬하면은 코가 벌렁벌렁하고 마음에 동기부여가 돼요.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걸 포기하고 지금 광야로 와가지고 희생하는 그 아내의 그 격려, 동기부여 막 감동이 돼가지고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이분이 위대한 학자가 되었고요. 탈무드,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를 집필하는데 공헌하였고, 미드라시라고 하는 성경 외쪽으로 나와 있는 여러 일화들을 집필하는 책을 집필하는 위대한 자가 되었고요. 가르침에 위대한 석학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이스라엘 랍비 역사에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힘은 이처럼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 보좌, 이 아카바의 그 부인 정도가 아니라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이탈리아의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 노마의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요 스콜라 학자와 거장이었는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랑하는 종 아퀴나스야,
정말 내가 금식하면서 나에게 부르짖는데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기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주신다고요. 그러니까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때는 이때라 막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제게는요. 주님 무엇을 주시려거든 차라리 주님 자신을 제게 주옵소서. 주님은 저희 것이고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저는요,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아버지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동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영국의 침례교회 스펄전 목사님이신데요, 설교의 대가입니다. 58세밖에 젊은 나이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 몸에 흐르는 피 중에 단 한 방울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흘리기를 싫어하는 피가 있다면 다 출혈시켜 주시고, 찢기기 싫어하는 살이 있다면 도려내어 주시옵소서. 오직 그 주님,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다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우리는 그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1998년 7월 24일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심장 질환으로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혼수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다 가족들 오세요. 가족들 마지막 임종합도 가족들 다 모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들들, 며느리들, 또한 손자, 손녀들 다 이렇게 모였는데요, 조그만 손녀가 할머니한테 늘 케어받더니 손녀가요, 누워있는 지금 마지막 임종을 앞둔 그 할머니 침상으로 막 올라가더니 할머니 귀에다 대고요 막 외치는 거예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할머니 막 그러면서 가슴을 막 치면서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마지막 숨을 보라시더니 할머니가 그 어린 손녀가 그렇게 막 간절하게 외치니까요, 눈을 번쩍 뜨고 살아났대요, 여러분.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사랑의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하여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랑을 완성시켜 주신 사건이 바로 성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우리가 깊이 깨달으시고, 날마다 때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성탄 절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탄절은요, 여러분, 삶의 눈높이를 하나님이 맞춰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랑의 눈높이, 삶의 눈높이를 맞춰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어디에서 탄생하셨느냐? 베들레헴 촌동네, 저도 가봤거든요, 여러분. 베들레헴 촌동네에 말구유, 예? 말구유 강보에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말구유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모습을 우리는 누가복음 2장 7절,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따뜻한 안방도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 아닙니다, 여러분. 강보에 쌓여가지고 그 넷플릭스에 마리아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가지고요, 넷플릭스 보게 되게 되었는데, 동정녀 마리아, 와, 그 말구유에서 여러분 막 그 아이 예수를 막 그 출산할 때 막 그렇게 고통하면서 결국에 아이가 이제 딱 태어나게 되었는데, 조요한 불빛, 별빛이 막 쫙 비춰오고요, 여러분.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들려오고, 참 그 영화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마리아라고 하는 영화인데, 동정녀 마리아, 이렇게 가장 밑바닥에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백마 타고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의 호령 나팔 소리로 오신 게 아닙니다. 재림 때는 그렇게 오시지만 초림 예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골 동네에서 구유에 누이시면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절대로 혼자가 아니시고, 늘 우리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여러분들 친구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에 대한 정의를 응모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큰 상금을 걸고, 친구는 누구냐? 친구는 누구예요, 여러분? 아니, 신앙적인 거 말고 친구, 김영희 권사님 친구 있는데, 친구 하면은 누가 친구의 특징 하면은 나름대로 쫙 나올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많은 수천 명이 이제 응모했는데, 보세요. 친구는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 갖는 사람. 그래요. 또 나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내 속마음을 잘 캐치하고 알아주는 사람, 많은 동정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1등으로 당선된 친구의 정의는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날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 다 떠날 때, 다 떠나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 친구라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다 떠난다 해도 정말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 부모도 떠나잖아요, 여러분. 다 떠나잖아요. 돌아가시잖아요. 배우자도 돌아가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다 각자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친구는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시잖아요. 우리 감리교회 장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88세의 나이로 이제 요한 웨슬리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입니다. 마지막 운명을 다 가게 되게 되었는데요. 가족들이 이제 다 모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딱 숨을 멎으시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유언적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다. 함께 계신다는 게 마지막까지. 나 혼자라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나 혼자라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보혜사 성령님은 늘 나와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고 동력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며 위로하시며 상담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눈높이를 맞춰 주셨습니다. 구원은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으로 구원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종교로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철학으로 안 돼요, 여러분. 오직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야 되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면은 원죄가 당연히 계승되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잉태하게 하여 주셨고, 결국에 구원의 길을 우리 예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여러분, 노아의 때 창세기 6장 7장 말씀 보시면 그냥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가족 8식구만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요, 방주 안에 여러분들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그 시간이 1년 10일입니다. 오랫동안 방주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물과 홍수로 다 심판해 세상을.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19장 말씀 보시면 고모라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불과 유황으로 다 심판합니다. 눈높이를 맞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눈높이를 맞춰주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성탄절이 기쁘다 구주오셨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절대로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이 오셨고, 우리를 심판하심이 위함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영생을 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시고 이 놀라운 구세주 예수를 우리 가족들, 이웃들에게 증거함으로 함께 더불어 구원받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성탄절기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사랑의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삶의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구원의 눈높이를 맞춰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다 구원받는 큰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마음껏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죄와 사망의 올무에 빠져 죽어갈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놀라우신 그 주님을 진정으로 이 시간 우리들 마음속에 모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탄절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우리 모든 가족들 속에 이 놀라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각인되게 하시며 진정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큰 역사가 가정 이웃까지 펼쳐져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